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사시고 다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사셨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이유는요,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가심은요,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29절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 16장 29절과 3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거를 압축해서 말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믿기도 어려웠었는데,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죠.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것만 봐도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마가 나서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이 몇몇 제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6장 18절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에서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제는 믿겠습니다. 다 이해되고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9절을 다시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네요. 여기서 밝히라는 것은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요, 뭐 숨기고 가리고 이렇게 말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밝게 말씀하셔도 뭔가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저것도 비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귀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비유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 그 비유를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또 비유로 우리들을 빗대서 말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 비록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만 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리새인들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로 모여서 예수님 도대체 아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정말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제자들이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린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죠. 이 앞에까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런 변화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변화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요, 30절을 보여주시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조금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분이 특별한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선생님이지만 내 소개까지 다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아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아픔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군요.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숨기지 않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서야 알고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0절 뒷부분에서 보면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그 오해를 했던 게 좀 있었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닌가, 예,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마술사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은 마귀의 앞잡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말 많은 오해가 있었죠. 그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정말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의심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시험하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따뜻한 마음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기대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곧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거다, 나만 남겨두고 너희는 다 도망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믿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셨지만 곧 닥쳐올 그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막 찔리더라고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도 믿음까지도 같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막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나의 지식, 나의 그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고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을요, 예수님이 두 손으로 꼭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믿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미숙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정확한 진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현재 주소가 지금 이렇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면서 실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를 믿고 의지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라,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 믿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이 삶이 평안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진짜 모습,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아우 주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나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가 문제예요.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막 밀려오고 불안함이 막 넘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사들한테 막 잡혀가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저 사람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셨나요?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숙하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려도 예수님은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강하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완벽하면 응답하겠다. 네 믿음이 완벽하면 내가 뭔가 하겠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작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회복하고 실패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냐? 믿음이 연약하냐?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부른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너무 연약해서 하루도 살기가 너무 힘겨운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셔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제 알 것 같네요. 이제 믿을 수 있겠네요. 예,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예, 생각도 안 나고, 예, 지금 벌어진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더 답답해지고,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더, 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인가?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작은 믿음 위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죽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늦게 이 믿음을 고백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꾸 흔들립니다. 너무 작고 연약한 믿음이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믿음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번 나 자신에게 꼭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믿고 이제라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게 된다면 그분을 이해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의 미숙한 믿음, 여린 믿음, 서툰 그 신앙을 정죄하지 마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가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도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믿겠습니다. 이제라도 의지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흔들림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